오늘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신학교 졸업하지 않은 분도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 세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축조영감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 못 들었죠? 성서연구 보수주의 사람들은 축자영감설을 주장해요. 그들의 축자영감설에 대한 주장은 굉장히 강해서 변하기 힘들어요. 축자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일일이 영어로서 dictate 한다고 해서 불러준 것을 받아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 글자도 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대치되는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물론 역사적인 해석을 중요시해요. 숫자적인 것이 성경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면 금방 문제들이 생겨요. 노아 홍수 얘기하죠? 노아 홍수에 동물이 들어가죠? 동물이 몇 마리씩 들어가는지 아세요? 네? 한 쌍씩.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한 쌍씩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항술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읽어보지 못하지만 집에 다시 읽어보세요. 한 쌍씩 들어갔다는 말도 있고 7쌍씩 들어갔다는 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쌍씩 들어갔다는 것은 그 본래 것이에요. 7쌍씩 들어갔다는 것은 바벨론에 잡혀간 뒤에 제사장들이 많이 부강해요. 제사장들에게서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7이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보강을 하면서 거룩한 동물은 7쌍씩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둘이 맞질 않아요.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2장에 보면은 땅이 마른데 샘이 솟게 하고 아담과 해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갔다.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탄생설을 보면은 다 달라요. 제일 일찍 예수님의 이 얘기를 쓴 책들은 우리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집트 나일강 북쪽에서 발견한 도마복음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썼다고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공통으로 인용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것은 한 자료에서 둘이 따로 썼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Q자료라고 그래요. 그 아주 이런 역사서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설화가 없어요. 도마복음서 같은 걸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마가복음 Q자료도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만 있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여러분 집에 가서 탄생설화를 읽어보세요. 아주 달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살아요. 근데 아기 예수를 낳아요. 동정녀의 예수를 낳아요.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황금, 유향, 모양을 선물로 드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기에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두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헤롯이 아들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나사렛을 갔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아요. 근데 호적하라고 해서 베들레헴에 올라왔어요. 근데 여관에 너무 손님이 많아서 그 이후에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7일 만에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비둘기 한 쌍으로 제사 드리고 나사렛에 돌아갔다 그래요. 두 얘기가 완전히 달라요. 축자 영감설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얘기했던 걸 잊어버리고 다시 얘기한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에 문제가 많아요. 부활 얘기도 달라요. 아까 말한 이 일찍된 기록에는 예수님을 구하는 부활이 없어요. 마가복음 성서에 기록된 추가된 책으로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빈부들만 있어요. 마리아가 찾아갔더니 젊은이가 부활하셔서 갈릴리 갔으니 갈릴리 가서 만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부활 얘기예요. 누가복음의 부활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동네 이름 잊어버렸네. 어디 가다가 둘이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근데 예수인지를 모르고 이 얘기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래서 기억 못하는 것은 저 도와줘서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된 일을 모르냐 그러거든.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걸 자세히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는 이 두 제자가 마음이 흥분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 가서 예수님이 그냥 가려고 하니까 예수인 줄 몰라요. 아직도 가려고 하니까 우리하고 같이 저녁 먹고 여기 계시고 가라고. 그래서 제자들하고 저녁 같이 식사를 해요. 예수님이 늘 하는 대로 빵을 들어서 갈라서 제자에게 두니까 제자들의 눈이 띄어서 예수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는 사라졌어요. 그게 첫 번 누가복음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돌아가요. 예수님을 도중에 만나서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었다. 12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다. 이게 누가복음의 얘기예요. 마태복음의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요. 마가복음은 여인이 무덤에 갔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마태복음은 여인이 가면서 둘이 가면서 그 무덤에 큰 돌을 놨는데 그 돌문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이 얘기해. 큰 돌이 있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막자 해서 큰 돌을 막았어요. 그래서 돌을 옮겨야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를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면서 가요. 가는데 돌이 옮겨지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서 너희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지 그는 부활에 승천하셨다. 그래. 사실 예수님 부활해서 돌이 옮길 때 그 무덤 지키기 전 군인들이 기절에 넘어졌었어요. 이 둘이 달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와 친구가 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했더니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왔어. 근데 요한이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감쌌던 천만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도 또 달라요. 사도 예루살렘에서 전해졌다고 하는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나타나고 500명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이 내게도 나타났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거든. 근데 베드로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임마우로 가던 제자들에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나타났. 그러니까 누가복음 전통하고 바울 전통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돌아가 물어봤더니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러거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것은 맞아요. 500명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건 다른 얘기예요. 마으로 가던 제자의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 얘기가 다 달라요. 세 번 얘기래요. 하나는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나타난 얘기,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는 얘기, 하나는 바울이 잡혀서 유대 로마 지방 왕 장관한테서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 달라요.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놀라서 넘어져요. 다른 사람들은 넘어졌으나 음성은 듣지 못해요. 바울만 들어요. 예루살렘에서 얘기할 땐 이 얘기는 반대예요. 넘어졌던 사람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다음 지방 로마 지방 장관한테 얘기할 때는 예수님 나타나서 나를 이방인의 전도사를 만들어라 하는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 세 개가 다 달라요. 바울이 4번 얘기해요. 바울이 4번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마로 가던 얘기는 없고 나한테 나타나서 너를 이방인의 전도인으로 만든다는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 관한 부활 이 얘기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축자설은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성경에 그런 게 스트로게 많아요. 이건 우리 잘 아는 얘기만 예를 들어서. 역사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사건 안에서 믿을 수 있는 것에만 진리가 있다.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얘기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역사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역사도 예수님을 지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려온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서 그것이 맞구나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역사적 해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검토했어요. 학자들. 역사적으로도 검토하고 거기에 나온 이 얘기도 보고 해서 검토해서. 왜냐하면 옛날에 이 얘기하고 지금 이 얘기가 다르거든. 옛날에 신화적인 시대예요.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왔거든.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을 후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얘기다 하는 것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 그런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도 예수님의 삶을 올바르게 증언하는 얘기, 그것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서 연구한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것이 역사적으로 정말 맞는 것인가, 그 역사에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이 예수에게서 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정말 증언하는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관한 것은 예수님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그러고서 본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 말씀이 예수가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한, 그렇게 기록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었는데 이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도 바울을 중심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 역사에 나타난 얘기를 통해서 안다면은 예수님의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지칭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30시간에 이 얘기해야 할 얘기를 지금 하는데, 오늘 엘리야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얘기예요. 엘리야를 역사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해한 예레미야, 내가 보기에는 성서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자가 예레미야다 그렇게 봅니다.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총정리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증언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할 거예요. 예레미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간단히 다시 되풀이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음에 따라서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까지 온 이 얘기는 제대로 구전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후에 그것을 쭉 적어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했다는 것만 확실한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의 얘기는 믿기가 힘들어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홍해가 갈라져서 바람벽이 됐다, 거기를 지나갔다, 이런 것은 우리 실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낮에는 굴물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인도했다. 이런 것도 학자들은 다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뭐 내리죠? 만나가 내려오고 아래는 메추라기가 나와서 40년 동안 먹었다 하는 이 얘기도 사실은 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긴 얘기다. 거의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봐요. 그러다가 요단강에 와서 모세가 앞으로 될 얘기를 쭉 했어요. 그 신명기예요. 신명기 11장에서 25장까지 26장까지 있는 이 얘기가 본래 신명기예요. 그것이 요시아 왕 뒤에 추가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이 얘기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거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 죽었어요. 죽기 전에 쭉 내려온 이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얘기를 쭉 해줬어요. 그래서 신명기 원본이라고 그래요. 그 원본 얘기는 조금 얘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오래 살다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왕을 300년 동안 가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왕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철기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어떡하느냐, 왕을 달라. 그랬더니 그 이름도 생각나잖네. 사울 말고 사무엘 선지 전통이 그 사무엘에 시작돼요.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 안 된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줬어요. 블레셋에 쳐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사울을 줬어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궁궐을 세우고 화롭게 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총사령관으로서 살았어요. 도성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나타나서 이제 여전히 그 다윗 문제를 질문했던 아가씨죠? 아닌가 첫 번째. 젊은 아가씨가 그 다윗 왕을 내가 격화시키기 때문에 질문하고 했다는데 다윗 왕이 나타났어요. 다윗 왕은 굉장한 영웅허거래요. 머리 속이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왕자를 차지해요. 차지하는 과정까지는 다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에 들어가 철기한 만든 방법을 배워가지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를 왕으로 삼아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전통이에요. 그런데 후에 왕의 전통, 다윗 왕의 전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다윗 왕이 사울하고 마찰이 있으면서 죽일 기회도 죽이지 않고 등등 아름다운 얘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아까 저기 사울이 말고 사무엘이 기름을 받은 얘기, 그게 또 모순되는 게 여전히 얘기했죠. 그런 얘기 뒤에 나와요. 사무엘의 전통, 모세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는 얘기가 후에 추가된다. 그런 걸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본문적으로 그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지방을 숙청을 해요. 그리고 법궤를 가져와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의 자기의 수호신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법궤에 붙었던 제사장들을 제사장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지방을 숙청해서 승리하면서 이것은 다 야훼가 해준 것이다 해서 감사 제사를 드려요. 그 백성들도 야훼만 섬겨야 한다 하는 야훼 모세 다윗과 야훼를 중심한 전통을 세워요. 이것이 다윗 왕조의 문화예요. 기름을 받은 다윗 왕과 그 후손
그리고 그들을 받드는 야훼 하나님. 이것이 다윗 문화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와서 더 타라 그래. 나라가 갈라져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제2기자가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내분으로 무너졌다 하는 것이 상징이 돼요. 원래 제2기자는 그걸 기록한 제2기자는 이게 요나단 시대의 사람이거든. 갈라진 걸 봐요. 그래서 이런 바벨탑은 갈라진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는 완전히 갈라져요. 근데 완전히 갈라지는데 이 갈라진 것을 예언한 예언자가 있어.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어요. 북쪽의 예언자예요. 남쪽에는 아직 예언자가 없어요. 이 아히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여로보암에게, 그래서 북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루살렘 북쪽에 다윗 왕은 유대족 속만을 거녀요. 한 족속이에요. 북에서는 11족속이에요. 레위족 속은 제사하기 때문에 땅을 받지 못했어요. 10지파 대 한 지파예요. 이 북쪽에 아히야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실 찢어서 10조각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10조각을 네게 맡기니 이게 다스려라 그래요. 다윗 왕조에는 한 조각만 준다 그래. 1대 10의 비율로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쪽 왕조는 예언자 중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말했던 누구야? 사무엘 전통이 이어가진 거예요. 북쪽이 예언자 전통 북쪽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러나 그 왕들은 실제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권력 투쟁으로 왕조가 싹 바뀌고 그래요. 남쪽에서 11왕이 생기는 동안에 북에서 18왕이 생길 정도로 복잡해요. 그러면서 북에서 예언자 운동이 사실은 출애굽 전통을 이어가요. 이 전통이 예레미야에게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역사 얘기를 하는데 북쪽에서 왕들은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바알 왕하고 바알 신하고 대결을 했죠. 가멜산성에서 대결을 해요. 엘리야가 가멜산성에서 바알 신하고 대결해서 크게 이겨요. 바알 신하고 이겼는데 왕후 이세벨에게 꼼짝 못해요. 이세벨에게 쫓겨나거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실제 우상을 섬기는 제도 안에서는 왕권이 중요한 거예요. 왕권이 수호신이라고 하는 수호신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세벨이 쫓으니까 엘리야가 쫓겨나. 바알에게 거기서 이겼다고 하는 엘리야가 엘리야죠? 네, 쫓겨가요.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윗 왕조에도 야훼를 수호신이라고 했는데 실력자는 다윗이다 그런 얘기예요. 수호신은 왕의 뜻을 섬기는 그런 신이라고 하는 이름 붙인, 더군다나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그러나 여호와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그런 신이에요. 다윗하고 하는 여호와가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야훼 바위 앞에 갔더니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광풍이 불고 불이 터지고 하는데 거기에 야훼가 계시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야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는 야훼는 다윗 왕조에서 야훼라고 하는 그 수호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바알신하고 투쟁하는 신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조용한 음성 가운데서 야훼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메섹에 가서 누구에게 기름 받아서 왕을 세우고 유대 나라에서 누구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만들어가는 역사를 주관하는 신으로 격상시켜 버렸어요. 본래 야훼다, 이런 얘기예요. 바알과 투쟁하는 신은, 그것은 다윗이 만든 신이고 참 신은 이분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엘리야는 말해요. 그 다음에 아모스가 나와요. 아모스가 나왔을 때는 예레보암 이시예요. 북방 왕국을 세운 그 왕의 아들 되는 사람이 이시예요. 그때 풍년이 들었어요. 남북조에 다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면 누가 화롭게 사느냐 하면 지수들이에요. 누가 지수가 되느냐? 권력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화롭게 지나요. 그리고 소장농 밑에 사람들을 부려먹어요. 그 악이 기가 막혔어요. 이것은 남방 유대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거기도 풍부했어요. 미가 선지가 농촌의 예언자로서 격분했던 건 또 그때예요. 근데 성전에 와서 예물을 많이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자예요. 허럽게 제사를 드려요. 미가는, 아모스는 남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농촌 사람이에요. 농민이에요. 농촌에서 비극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유대나 이스라엘만 보지 않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주시했어요. 했더니 모든 나라가 똑같이 약육 강식이에요. 그리고 야훼를 가장 섬긴다 하는 예언자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쳐다봤더니 똑같이 지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와요. 야훼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하고 일가를 해요. 주변 다마스커스 등등 주변 나라들을 다 때려부숴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냐? 약육 강식을 예를 들어가면서 때려요. 처음에는 베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신났을 거예요. 주변 나라를 때리니까 잘 된다 그랬을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와서 때립니다. 여지없이 때립니다. 망한다 그래. 그때 바로 어떤 때냐 하면 북쪽의 아시리아 왕국이 강하게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모스는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강자들의 약육 강식을 심하게 때리고 거짓 예배를 기가 막히게 때려요. 부자들이 드리는 거짓 예배를 신랄하게 때려요. 우리 한국에서 요즘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언론에 매를 맞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권력 잡은 자들이 야훼림을 팔아서 해먹거든. 이 소식이 남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먼저 목소리를 높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성전에 제사 드리는 자들을 보고 구역기가 납니다. 더하고 싶다고. 누가 내 성전 짓밟으라고 했더니요. 다 집어치우라고. 아무리 기도해봐도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해서 이 강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비참하게 짓밟아버려요. 그리고 한 말, 과부 고아 떨어리들을 돌봐라. 벌써 이 약육 강식의 밑에 이 과부 고아 떠들여요. 이 과부 고아 떠들들하고 최급의 노예들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 전통이. 그걸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그런 것이 나쁘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낮을 밤이라고 밤을 낮이라고 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태를 뒤집어 엎는 것을 엄밀하게 규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래요. 요즘 한국에서 되는 거 보세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언론은 마음대로 뒤집어 엎어놓자요. 정보국이나 뭐라 그러죠? 옛날 정보부를 요즘 국정원 하나씩 하면서도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선거 지방의 자치제 선거권을 주고 당이 지배하는 걸 안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다 바꿔놔요. 그리고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야당을 오히려 막 비판해요. 이런 법이에요. 이렇게 뒤죽박죽 되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요시야 왕이 나타나는데,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하면서 예레미야가 등장을 해요. 예레미야는 어려서 부름을 받았다. 성서는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어린 것이 어떻게 합니까? 찍소리 마라. 입에다 손을 대면서 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말해라. 이렇게 명령받아요. 근데 신명기 처음에 가보면 야훼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입에 손을 대고 내 말하는 대로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 그 전통을 반복하는 형태로 신명기가 쓰여져요. 이 신명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면은 북쪽 나라가 아시리아에 망하게 될 직전이나 직후에 예언자의 음성을 들어요. 정리가 이룩돼야 돼요. 왕들, 대사제들 모두가 예언자들까지 타락해 있어요.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는 선비들이 몇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에게 전통이 된 모세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신명기 11장에서 26장까지를 적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얘기를 너희 자손 만대에 전하라. 그리고 왕조 이 얘기부터 시작해요. 왕을 두는데 모세가 요단강 건너 그러니까 그 주전 1200년경이에요. 모세의 연설 쭉 나와야 되고 이 역사적이 되질 않아요. 그땐 기록할 때가 아니거든. 후전된 내용이에요. 근데 강연이 쫙 기록이 돼요. 후세에 기록했다는 한 증거이기도 해요. 너희들이 복제에 들어가면 왕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 300년 동안 안 가졌는데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서 할 수 없이 왕을 하잖아. 근데 모세는 벌써 그것을 알았다고 해. 왕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왕을 가지되 왕은 무장을 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애굽에 가서 군마군을 봐도 안 된다. 궁궐 성곽을 화롭게 지어도 안 된다. 그건 예루살렘 얘기거든.
이거 북의 전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 번 왕 누구지? 사울왕 정통을 다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궁전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만들지 말고 무료를 굉장하지도 말고 간소하게 하라. 그 전통을 다시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예언자들, 선지자들 등등 할 일을 해요. 제사 규정도 다 만들어요. 그러다 후에 발전되는 것인데 그래서 규정은 다 만들고 11조는 어떻게 하고 안식일법 같은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안식일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이라는 건 농경민족들이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제도 다 만들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늠하면 뭐 어떡하냐, 여자, 남자 자세한 것을 다 적어놔요. 그것은 이때까지 되는 것을 보면서 다스리려면 이렇게 다스려야 한다 하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더군다나 아시리아가 들어오면서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호시아 앞에 예전에 대통령 왕이 됐던 아시리아하고 동전에서 겁을 나고 야단칠 때 이사야가 와서 겁내지 말라. 이제 무너진다. 호세아. 아무튼 그 왕까지도 애들도 이 전통을 받아요. 다스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아시아가 망하니까 이분도 종교개혁을 시작하다 말았어요. 그러다가 호세아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 감추어져 있던 이 신명기 초본을 보고 이것이 야훼의 뜻이라면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 하고 본격적인 종교개혁을 해요. 근데 이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종교적인 것만 개혁을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모든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도 신당을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드려야만 한다. 이런 법을 만들어요. 6월절은요. 그전에는 각 가정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호세아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6월절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지켜야 한다. 그래서 6월절 절기도 예루살렘 정성으로 중심으로 굉장히 이룩됐어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다가 어떻게 죽었느냐고 하면은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 요시야 왕은 바벨론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고 봤어요. 동북쪽으로 내려오고요. 그래서 애굽하고 아시리아가 동맹해서 바벨론을 막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 편에 드는 편이 옳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올라오는 애굽을 막으려고 하다 전세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입을 열기 시작해요. 내 어린 것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바람 직설 마라. 내가 하는데 해. 이런 식의 너를 만방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연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아까 말한 대로 입에다 야훼의 손을 대면서
내 시킨 대로 말해. 이렇게 되거든. 근데 북쪽에 바벨론이 막 일어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위험성을 봐요. 그리고 유대 나라는 혼란될 때 혼란돼 있어요.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왕들은 다시 옛날으로 돌아갔거든. 이방 신을 세우고 난리예요. 망할 것이 많이 보여요. 그런 위험한 마당에 야훼가 자기를 예언자로 세우려고 하니 이거 감당할 내가 자랑이 없잖아요. 난 못한다고 찍소리 마라 해서 시켜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일생은 일종의 혼란기였어요. 기가 막히게 혼란기였어요. 이제 성경 말씀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제일 먼저 읽어줄 말씀이 예레미야 1장 8절에 9절이죠. 여기 맡아서 같은 소 없어요? 한번 닦겠는데 누구든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8장 2장 8절 9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한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네. 지도자들 결론적으로 때리는 것이에요. 대사제들, 예언자들 모두가 내 말을 완전히 배신해 버리고 만다. 그렇게 입을 때요. 그 앞에 긴 그동안의 역사를 나열하고 결론적으로는 이 지도자들이 문제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 내가 읽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8장 옹기장 18장 1절부터 12절. 여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아주 신랄하게 드러나요. 옹기장이 집에서 말씀을 받다. 야훼께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너는 곧 옹기장이 집으로 내려가거라.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줄 말이 있다. 말씀대로 옹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았더니 옹기장이는 마침 농로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옹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다가 제대로 안 되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빚는 것이었다. 마침 야훼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왔다. 진흙이 옹기장이의 손에 달렸듯이 너희 이스라엘 가문이 내 손에 달린 줄 모르느냐. 이스라엘 가문아, 내가 이 옹기장이만큼 너희를 주무르지 못할 것 같으냐.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는 한 민족 한 나라를 뽑아 뒤엎어 없애버리기로 결심하였다가도 벌하려던 민족이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만 하면 내리려던 재앙을 거둔다. 그렇지만 한 민족 한 나라를 심고 세우기로 결심했다가도 그 민족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눈에 거스르는 짓을 하기만 하면 약속한 복을 집어치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야훼의 말이라 하고 유대 백성과 예루살렘 시민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는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옹기장이처럼 마련해 두었다. 너희를 벌할 계획을 이미 꾸며놓았다. 그러니 모두들 악한 길을 버리고 돌아오너라. 너희 행실과 소행을 뜯어 고쳐라. 이런 말을 하여 주어도 이 백성은 다 글렀다. 우리는 우리의 멋대로 살겠다. 마음 내킨 대로 마구 살겠다 하고 대꾸할 것이다. 옹기장에 이게 가서 언제나 예언자들은 상징적인 역할을 많이 해요. 옹기장 하다가 잘못하면 이걸 만들려고 하다가 저것도 만들고 이렇게 돼요. 옹기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뜯어 고친다. 바울도 이것을 예로 드는데 그래 너희들도 이제 각오를 해라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애기들 제사 드리는 얘기도 여기 나오죠. 등등 이런 비참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레미야는 고난을 당하기 마련해. 자기 고향에서도 배척받고 친구들 배척하고 사제들도 물론 그렇고 왕 주변에는 누구 그렇고 박해투성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은 박해투성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성전 예배 내가 부탁하지 않았네. 7장 1절에서 13절 누가 읽어주세요. 7장 1절에서 8절 7장 1절에서 13절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내리신 말씀이다. 너는 야훼의 성전 대문에 가서서 야훼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은 모두 야훼의 말씀을 들어라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일러주어라.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너희는 생활 태도를 고쳐라. 그래야 나는 너희를 여기에서 살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야훼의 성전이다. 한다마는 그런 빈말을 믿어 안심하지 말고 너희 생활 태도를 깨끗이 고쳐라. 너희 사이에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라. 유랑인과 고아와 과부를 억누르지 말라. 이곳에서 뒤엎는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지 말라. 다른 신을 따라가 재앙을 불러들이지 말라. 그래야 한 옛날에 너희 조상에게 길이 살라고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살게 하리라. 그런데 너희는 그런 빈말만 믿어 안심하고 있다. 그러다가는 모두 허사가 된다. 너희는 죽이고 간음하고 위증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있다. 알지도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찾아와 나의 앞에 나서서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하고는 또 갖가지 역겨운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수골로 보이느냐. 너희가 하는 짓을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내 말은이 잘 들어라. 내가 너희 살 곳으로 예전에 지명했던 살로에 가보아라. 내 백성 이스라엘이 못되게 굴다가 나에게 어떤 벌을 받았는지 가보아라. 그런데 너희는 이제 꼭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내가 아무리 타일러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네. 이것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에게 상기시켜주는 다른 얘기가 있죠. 신약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할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냐? 이 말이 되풀이해요. 일종의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긴다는 말이 이방나라 신들을 섬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방나라 신들을 섬긴다는 말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섬겼던 신이 아니죠. 제3세기가 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들의 신이 아니에요. 강국의 신이에요. 그러나 강국의 신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도 저 신을 섬기면은 우리도 이런 것이 심층에서 작용을 해요. 우리도 일본은 불교가 하도 강해서 기독교가 발을 붙이지 못해서 한국에서는 발을 붙였어요. 그리고 사실은 일본이 먼저 서구화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빨리 서구화돼서 일본을 극복해야지. 서구화된다는 것과 서구의 신을 섬긴다는 것과는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이승만은 위시한 김구든지 조성환이든지 여운형이든지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거하고 민족주의하고 이렇게 결부됐어요. 이것이 재미있는 얘기가 이 배우에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올 때 미국 국무성이 한국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훈련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테프트 카츠라 계약이 있어요. 일본의 카츠라 회장하고 미국의 테프트하고가 만나서 미국이 비닐밀을 점령할 때니 너희들이 일본을 점령해라. 그 약속했거든.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한국 백성들은 일본 지도에 사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정치 운동하지 말게 해라. 그렇게 민의원가 쓴 조선 한국교회사 제 첫 번째 편에 그 명강이 나와요. 요즘과는 안 나오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교회 부흥, 예수 믿고 천당 가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3.1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1차 대전이 끝나면서. 3.1 운동을 하게 되면서 전 한국 민족이 일어난 만세부리 되거든. 이 얘기를 요만큼도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연락을 다 맡았어요. 전국이 일어났어요.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국 백성들이 이렇게 단결해서 일어날 수가 있었어? 하고 놀라요. 그러면서 이것을 세계에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민족주의하고 처음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오래 고생했으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복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에게 중요하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이 아주 매력적이거든. 그래서 3.1 운동이 깨진 다음에 선교사들이 다시 나오지 이런 말. 그게 뭐라고 그랬어? 안 되는 일을 왜 해? 교회나 부흥시켜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교회는 부흥운동으로 갔어요. 그러게 우리는 기독교를 근본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는? 구약을 따르면 우리 유대주의자가 돼요. 바울이 가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바울이거든.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면 메시아 왕국의 시민이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유대주의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깊이 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제일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좀 깊이 해서 이해하자. 다윗 왕조는 빗나갔다. 그래서 망했다. 그것을 우리 따르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바울은 박해받기가 심했어요. 바울은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아요. 예레미야 박해받으면서 한 얘기 여기다 적어놨는데 보이지 않는다. 부동력 묻히죠. 아무튼 내가 이 얘기를 하죠. 이건 내가 요즘 느끼는 건데 적응을 잠시 없이 잊어버렸어요. 바울이 이제 난 이 얘기 더 못하겠다. 여호와의 말을 전하지 못하겠다. 뻔히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 뭐 때만 하느냐. 그래서 전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속에서 막 나오니까 입을 다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말한다. 이런 대목이 있어요. 두 절로 되어 있어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 역사를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바벨론에서 쳐 내려오기로 되어 있고 아수르가 망하고 망하기 뻔해요. 이대로 나오면 망한단 말이야. 그런데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 말해도 쓸데없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는 이 마른 우물에 던짐을 받아요. 마른 우물에 미래 진흙들이 많아요. 거기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거기다 던짐을 받아요. 일종의 간접 사형 언도도 받아요. 그러다가 사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건져내 줘서 살았어요. 이런 위험을 지켜낸 사람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점점 그런 심정이 된다는 것을 느껴요. 이 산업문화라는 건 망하게 돼 있어요. 요즘 미국 대법원에서 결정이 하나 있는데 1970년에 대법원에 그때 민주당이 강할 때인데 아무리 부자라도 이것 이상 정치자금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근데 이번 대법원 며칠 전에 이걸 깨버렸어요. 정치자금 마음대로 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국민의 자유다.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다. 해서 대법원의 5대4로서 부자들이 정치자금을 마음대로 주게 만들었어요. 이제 정치자금은 막 풀려날 거예요. 이건 놓지를 않아요. 요즘 우리 신문도 봤더니 거부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에게 좋은 일을 박근혜에게 계속 압력한다는 거예요. 놓지를 않아요. 아까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우리 여성 동지가 있었지? 누구야? 통일 문제도요. 지금대로는 안 돼요. 북의 자세를 보세요. 남의 자세를 보세요. 권력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놓지를 않아요. 김정일이 군부를 강조하면서 아버지를 죽였다는 얘기가 강하게 나와요. 이번에 김정일의 아들이 요즘 삼촌을 죽이지 않았어? 자기 아버지도 문제예요.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김정일이 정책을 보면은 아버지 정책에서 떠났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그렇게 가족 내분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권력욕이 어떠냐 하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거 하자면 주변의 강자들 똘똘 뭉쳐서 격려를 만들어야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권력 잡은 자라는데 이건 노력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예요. 자체가 분열에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에 더 이야기하려고 하지만은 이 산업문화는 자체 망하지 밖에서 이것을 깰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아서라. 제사들, 부자들과 제사들인가 뭐 이거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지만은 그건 이름을 붙인 것뿐이야. 여호와가 여기 계시는 거 아니야 그 말이에요. 아까 엘리야 때 그랬죠? 야훼는 거기서 떠났어요. 에스겔도 야훼는 성선에서 떠났다고 그래요. 이건 야훼의 전이라는 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훼는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런 예언자가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멍에를 메어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 위에 오를 무렵이었다. 야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내리셨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 가죽끈으로 목을 메어라. 에돔 왕과 모압 왕과 띠로 왕과 시로 왕이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보낸 사절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지 않느냐. 너는 그들에게 내 말을 일러주어 본국의 왕들에게 전하도록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가 한 말이라 하고 저희 상전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일러줘라. 내가 손을 뻗어 있는 힘을 다하여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었으니 아무나 내 눈에 든 사람에게 천하를 맡길 권한이 나에게 있다. 이제 나는 이 천하를 나의 종인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맡기기로 하였다. 들 짐승까지도 그에게 맡겨 부리게 하였다. 그 왕과 그 나라도 망할 때가 오겠지만 모든 민족은 느부갓네살을 그 아들 손자 때까지 섬겨야 한다. 그러니 바벨론 왕이 씌워주는 멍에를 메어라. 그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러지 않는 민족과 나라가 있으면 나는 그 민족을 전쟁과 기근과 연병으로 보라에서라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고 말 것이다.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아까는 오지 그릇을 깨면서 이스라엘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번에 멍에를 매게 해요. 멍에를 나무를 만들어 매고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너희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메어라. 그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게 역사적으로 돼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때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차라리 바벨론에 망해서 고생하면서 그러면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앞으로 읽을 속에서 거의 더 명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별 수 없다. 매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일본이 옳다 그래봐. 그 사람은 매 맞아 죽을 거야.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 이건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굉장한 결단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도 또 하나님이 또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가는 것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멍에를 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엘리야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 아까 내가 말하는 그것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너희들 가서 고생하면은 고생을 해줍니다. 고생하면은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가 온다. 이 마음의 변화란 말이 중요해.
하라고 했으면 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나가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야 되는구나. 마음에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마음의 변화라고 그래요. 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깨달아서 돌아서는 것을 변화라고 그래요. 그렇게 모두 마음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렇게 하자 하고 말할 필요도 없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러는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다 깨달아 알게 된다 그런 얘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마음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야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성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해야지. 그거 안 돼요. 우리 삶에서 깨달아야 돼요. 안 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깨닫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말할 필요가 없다. 너도 알고 나도 안다. 모두가 알아서 깨달아 알아서 민족이 깨달아 알아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에스겔 선지도 꼭 같이 말했어요. 누가 성경 빨리 잘 쓰시면 에스겔 선지 36장 23절에서 28절. 너희는 내 이름을 문민족에게 멸시받게 했지만 나는 야훼다. 내 이름이 다시는 멸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드날리게 하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너희에게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문민족은 이를 보고 내가 야훼임을 알게 되리라. 내가 너희를 문민족 가운데서 데려내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다가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들여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 나의 기운을 너희 속에 넣어주리니 그리 되면 너희는 내가 세워준 규정을 따라 살 수 있고 나에게서 받은 법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면서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에스겔은 사실 예레미야의 영향을 받은 사제예요. 같이 에스겔은 바벨론을 부집에 갔어요. 엘리야는 가지 않았어요. 에스겔이 예레미야 꼭 같은 얘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는 돌 같은 마음을 끄집어내고 그것은 동학에 말하면 가짜위심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굳은 마음, 탐욕 본성에 사로잡혔어요. 아무것도 거기 들어갈 수 없는 땅땅한 돌이에요. 그걸 도려내고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열어주세요. 살 같은 마음은 부드러워서 옆에 아픈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 길이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준다. 마음이 돌 같은 마음에서 살 같은 마음을 바꾸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이 두 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돼요. 한국 사람들이 고난을 많은 받은 백성이기에 때가 이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을 덮어놓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껴안고 소식해야 돼요. 이때까지는 이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 그랬죠. 바벨론은 말뚝신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이었거든.
말등신의 승리하고 여호와는 쳤잖아요. 말등신을 높이고 여호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뚝신을 쫓아간 사람도 많아요. 이 여호와 이름이 욕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말 생명의 소망은 여호와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일하고 반란하고 바벨론의 간무리들도 반란에 동참하려고 소명하고 그랬거든. 누구한테 정치를 맡겼느냐고 하면은 게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독처럼 맡겼어요. 근데 게달리아는 똑똑한 사람에게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바벨론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갈래 남아있을래 물었더니 남아있겠다고 그래요. 중류 2급이 바벨론에 다 갔어요. 밑에 천민들이 남아요. 엘리야는 천민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게달리아하고 새 것을 뭐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카의 땅을 사요. 상징적이에요. 소망이 없다면 조카의 땅을 살 까닭이 없어요. 조카의 땅을 샀다는 것은 앞으로 엘리야는 소망을 봤어요. 그러면서 남아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엘리야는 이방 나라들 질책하면서 바벨론이 망할 것도 얘기를 해요. 바벨론이 와 친다고 해서 바벨론이 좋아서 한 일이 아니에요. 바벨론도 강하기 때문에 망한다 그거예요. 그 소망은 여기에 있다. 이 고난을 통한 마음이 변해 새 것이 되기를 바라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옅은 종류의 애국자들이 게달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레미야가 다른 친구들이 끌려서 원치 않는 애굽에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얘기가 끝나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끝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로 엘리야나 이사야나 미가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그런 진지한 호소도 먹어 들어가지 않는다. 다윗 문화, 각자 열심히 사로잡힌 강자들의 문화. 너도 거기 심취하면 아무것도 귀에 들어가잖아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거든. 그래도 모두 예대학 가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무리 얘기해봐야 쓸데없다.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는 봐요. 그럼 소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엘리야하고 에스겔이 말한 데에서 고생하고 깨달아라. 고생하고 깨달아라. 이 고생하고 깨닫는다는 것이 이 성서의 중요한 열쇠예요. 호세아도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새왕도 회개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회개를 종교적인 회개로만 생각했어요.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야훼 성전에 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이방신을 섬기지 않은 말에 국한해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문제는 여호와의 뜻을 섬기라고 해요. 고와 뜻도 니들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흐르게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것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아까 역사 얘기했지만 그 역사를 보고 명확해. 그래서 망했어요.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것도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야. 망하기만 기다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얘기도 말도 안 돼. 망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 짓다 들었지. 예레미야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할 수 없이 말하잖아. 근데 저는 나나 무슨 교수님 말씀에 나름대로 중요한 깨달음을 그러면 돼. 얻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누리지 못하는 누릴 능력이 없을 때 줘봐야 소용이 없다. 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어졌을 때는 오히려 그 무게에 눌려서 오히려 더 망쳐진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릴 수 있을 경우에만 사실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100% 주려고만 해왔던 그 부분에 대한 반성 생각이 깊이 듭니다. 아멘.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우리 정 목사 얘기하는 것도 사실 한 중요한 질문 중 하나예요. 망하게 돼 있는데 떠들 필요가 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어떤 거예요? 얻고 싶은 마음을 눌리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 듭니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안 하려고 하다가 별 수 없이 말하잖아. 그런데 별 수 없이 말하는 것은 무의미한가 그거는. 예레미야의 말이 해도 필요 없는 얘기 한 거야.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사실 예레미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치느냐 하면은 악한 무리는 도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얘기 하려면 아무도 말 안 했으니까 그랬지 뭐 이렇게 되셨겠어? 근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얘기죠. 만약 그런 말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해 망한다는 얘기를 해. 그 지네들끼리 지가 잘날 줄 알고 좋아서 근데 춤추고들 앉아있고 그러지. 다윗왕도 그랬어요. 바른 말 한 사람이 매치 안 되잖아. 바른 말 한 사람이 매치 안 되거든. 근데요, 이 얘기를 들으면 나 자신이 지금 심정이 거기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사는 문화가 망한 것은 많아요. 요새는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도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서 그가 자꾸 위험에 가면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상품들을 팔 수 없게 되잖아. 계속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머리를 써서 다른 수단 만들고 다른 수단 만들거든. 기계화하기도 하고 만들어. 근데 미국에 보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실 민주당이 오바마가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거든. 이대로 있으면 다음 선거는 공화당이 지게 돼요. 그래서 대법원을 시켜서 대법원이 공화당 쪽에 5사람이고 민주당 쪽에 4시거든. 그때 돈을 탁 줬어요. 그래서 돈 마음대로 줘도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그래서 그래.
그러나 가는 것도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제국들이 결국 망하고 말아요. 아까 우리 여자 동지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러는데, 남북 통일도요, 남과 북이 더불어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은 안 돼요. 그렇잖아? 안 하잖아. 북에도 마음의 변화가 오고 남에도 마음의 변화가 와야 통일이 돼. 그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이게 이제부터 과제가 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예수에게 가서 풀려요. 내가 미국에 있으면서 이걸 점점 보거든. 한국에가 이 말하면 통하지 않을 거 뻔히 알아요. 통하지 않을 때 뭐 때문에 말해 내가. 똑같은 얘기. 이 얘기는 우리 기장에서도 받아 못 드려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하면 안 되지. 그래도 한 명이라도 들어요. 나 같은 사람 깨닫잖아. 글쎄. 한 명이라도 깨닫는. 아, 글쎄. 그래서 이 성서에도요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는데 여호와의 종의 노래들이 나와요. 그것이 깨달았어 일부. 그 다음에 요나서 룻기, 그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룻기는 이방 사람이 깨달은. 글쎄, 이방 사람은 당시에는 개처럼 여겼잖아. 근데 룻기서는 이방 여인은 피 높이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만들어요. 그것은 그렇게 화자가 그렇게 만든 것뿐이지 다윗 시절 주전 900년 전에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당시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 얘기를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띠임이 절대로 이방학과 가지 말라고요. 근데 벌써 예언자는 아모스나 엘리야나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방을 꾀하는 그런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저기 고난의 종의 얘기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여호와의 그 종의 노래들이 주제예요. 네, 이 얘기는 다 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바울에게 다 속아는 거가 있어. 우리 역사서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4.19와 5.18은 누구한테 속아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4.19는) 우리 희생자지. 완전히 희생. 강자의 희생이에요. 나라를 둘러 가르는 것은 강자의 희생이에요. 강국들이 국경에 이렇게 접하기 싫어요. 저게 완충시대 만들어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사실 러시아가 동쪽 전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원자 폭탄이 터진 뒤에 들어왔거나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어요. 러시아가 들어올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참여했다는 구실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든. 근데 그 권리 행사는 미국이 무시하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어요. 우리 벌써 들어왔는데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고서 무슨 자소리 그 말할 수 있잖아. 그런데 띠네 지선이 두루마니의 지시에 따라서 선 늙은 것이 383이야. 러시아가 안 들어오면 383을 그럴 수가 없으니까 같이. 글쎄, 그러니까 미국에 너희들 러시아 군병 한 명도 죽지 않았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만주에 있으니까 알아요.
그럼 무슨 권리 행사? 프로파이스 다 끝나서 빨리 들어와 일본하고 싸워달라 하는데 그냥 밀리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권리가 없지. 그러나 미국도 중공,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지만 그 정치에 난처하거든. 그냥 완충지대가 필요해. 그렇지.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이 북조선을 살리려고 그래. 예, 저기 북한 김정은은 그럼 오바마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그럼. 규탄받는 거 그럼 아니에요. 중국도 살리려고 그러고 미국도 살리려고 그래. 문제는 지금처럼 떠들지 말라 그런 얘기뿐이에요. 원자폭탄을 가지지 말라 하는 것은 중국도 말하고 미국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이 그대로예요. 이 마음의 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의 마음의 변화하면 통일될 수 있어요.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마음의 변화가 어떤 변화는 남쪽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지 않아? 경쟁이거든. 공동체가 다 깨져. 남쪽의 마음의 변화는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도 중요해. 이걸 인정해야 돼. 북에서는 공동체만 강조하잖아? 개인은 무시되거든? 그냥 북에서도 공동체지만 개인의 권리도 주장해야 돼. 이러면 같아져요. 북과 남이 다 마음의 변화가 하면 통일이 돼요.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오느냐. 이것이 우리 숙제예요. 집권자들은 그런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가 없어요. 이를 원하지 않죠. 국민들이 그런 마음 가질까 봐 걱정이지 걔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숙제가 남아있어. 여기 우리 숙제가 우리가 정말 어떻게 1948년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누? 1948년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수가 있나 글쎄.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역사는 회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고는 안 돼. 그렇다면 마음의 그런데 변화가- 강자들 마음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것도 결론이에요. 그럼 마음의 변화는 어디에서 왔느냐? 밑에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오지? 우리들 그럼 마음의 변화가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나오죠? 이게 다 우리의 숙제예요.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남쪽에 변화가 와야지. 그럼 어떻게? 정부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게? 이런 숙제가 나와요. 이는 우리 숙제를 바로 봐야 돼, 사실. 그러게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에 그것이 예수에게 섞여서 제2 이사야 다음번에 얘기할 텐데 제2 이사야를 다음번에 성적을 보내주는데 연락이 되나? 네. 제2 이사야도 제3 이사야 그정 나와요. 3 이사야는 마지막에 간단히 취급하고 말했어요. 거기에서 이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세하느냐. 제2 이사야는 정말 화려했어. 시인이라도 그렇게 화려할 수 없어. 그리고 서신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그 시가 그렇게 앞서 나왔어요. 그래도 빗나갔어. 뭐 지원이 없어. 빗나갔어. 저 오늘 강의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도 다 오늘 강의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예레미야가 결국 이게 바벨론에서 망한 걸 뻔히 알면서도 또 목사님은 어쨌든 예레미야 아무리 예언해도 망한다 이게 꼭 강조하시는데 그게 제가 마음이 답답해요. 왜 답답한가니?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도 남북이 통일이 안 된다 이래서 또 아까 교수님 말대로 산업 문화가 변화가 안 된다. 근데 그걸 외쳐봐야 소용이 없다. 과연 외쳐야 될지. 물론 붙들리면 합쳐서 외치겠지만 근데 그 말씀이 신이 안 내렸요. 왜? 우리가 외치면 뭐가 변화있다. 하나님 우리 이긴다. 뭐 이렇게 그 희망을 좀 주는데 희망을 전혀 안 주시고 그 수만 그니까 그냥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왜 이것도 해야 되는지 물론 붙들리면 하도 되지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문 목사님도 어떻게 보면 사람 문화 변화 안 된다. 그러니까 절망하면서 미국에 있다가 왜 갑자기 한국에 와서 또 자꾸 산업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외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미리 대답하면 안 돼. 아, 그렇습니까? 숙제로 내가 그것은 예수에게 가서 얘기해야 되는 문제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듣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거에 정말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시면 안 되지. 그걸 제2 이사야 거정 들어보고 그렇게도 안 되는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대답이 없으면 내가 대답하려고 한다는 것도 주제넘은 얘기고 대답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미리 하면 가운데를 뛰어넘어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쉽게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박사님 그 예레미야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고난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하나 있지만 계속 곳곳에서 이렇게 계속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한쪽에서는 계속 고난 얘기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새날의 상징을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그 예레미야서의 뭐 그 옹기장이라든지 이렇게 그 상징에 나오는데 새날의 상징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그 예레미야서 30장에서 31절에 그날이 되면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새로운 날의 구원의 그 상징으로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지금의 어떤 가부장적 가치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여성의 가치로다가 이제 그 구원의 길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 하나 상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보여지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이걸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기름 제시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그러니까 고난 사람을 붙잡고 나가서 포기하면 안 되죠. 네. 안 돼요. 근데 여성 신학서들이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 과부, 고아, 떠돌이라고 그러거든. 이 과부라는 것이 사실 애굽에서 과부라는 것은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면서 자기 마누라는 위동생이라고 그러잖아. 애굽 남자들은 성리대에서 굉장히 강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노예에 이르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이러다 많이 죽잖아. 과부가 많잖아. 과부의 처지가 비참해요. 과부에게 또 아이들이 달리잖아. 그래 비참해. 그러니까 비참한 중에 비참한 것이 과부 고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엉치지 그냥 과부 고아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야. 과부 고아들이 비참한 층에 빛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모세가 사는 얘기 이거는 잠깐 얘기했지만 세 여자가 살려서 모세를 살려주는 건데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누나, 공주 이 여자들이 인정이 있으니까 사실 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남자 중심의 세계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예수에게 가서 해야지. 그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고요. 보면 신랑이 맞아라
신랑을 맞아라. 신부야 이제 하는 말이 있어요. 신부 그리고 또 오면은 가치라는 말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가치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도 가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이 전부가 다 똑같이 가부나 또 그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가치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같이 얘기 나누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성이 원하는 얘기 여성 신학자들 통해서 듣는 것이 좋을 거야 나보다. 그러나 전체 신학의 터전에 보면은 기득권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기득권자에게는 소망이 없다. 기득권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다. 그걸 깨닫는 사람 방향 전환이 돼요. 그걸 떠나는 사람이 방향이 전환이에요. 그리고 이 지배 문화에 대해서 철저히 단념할 수 있는 등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제도에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된 사람. 만원일이거든. 그 소망 가지기 없게 된 사람은, 그리고 계속해 수달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은 생각을 고쳐야지. 그렇게 돼요. 제가 네.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인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현재 생태계라든가 인간 자체의 어떤 삶의 조건이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한 쪽으로 가니까 인류가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류 자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어떤 이 신의 어떤 그런 다스림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주 안에 그대로 성립이 되는지, 아니면 인간 자체가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 성서에서 나타난 신도 함께 사라지는 조금 크게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인류 자체가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신의 다스림은 우주를 통해서 그대로 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류와 함께 이 성경에 나타난 신의 어떤 섭리는 사라지는지 제가 성서는 인류가 사라진다는 말을 하질 않아요. 모르겠어요. 진화론 학자들이 인류가 다 지금 미국의 이 얘기는 여러분 다른 데서 들을 수 없어요. 미국에서 돌아가는 밑바닥 얘기인데 1년에 한 번씩 불아파에 거부들, 귀족들이 모여서 완전한 비밀 회의를 해요. 기자들도 절대 접촉 못하게. 그래서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 뭔지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가 있다는 건 없어요. 근데 흘러나오는 얘기하면 앞으로 지금 인류가 70억이거든. 50억이 되는 내일을 생각해보자. 그런 경륜을 한다는 거예요. 20억은 그냥 멸절할 것이고, 사실 생태계도 무너지고 하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도 한계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50억만이 사는 세상을 한번 경륜하자. 그런 마음이 있대. 이것도 내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얘기들이에요. 3차선 제마사선. 그런 세상을 쓰지 말라. 그런 정치인들은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것은 거기에 낌새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틀린지 알면서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도 부자가 마음대로 하는 쪽으로 정치가 가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그 제3세기 같은 것은 저기 부시 대통령이 어디인가 대홍수가 폭풍가 나서 10만 명 정도가 죽은 일 있잖아.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거 찾아도 안 갔어. 그래서 말썽이 많이 나서 눈 깜짝하지 않아. 그런 사람이 죽는 걸. 지금 부시의 동생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또 그런 모양인데 그이들의 눈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해요. 참 이 사람이 논리라는 게 기가 막혀. 다윗이 그렇지 않아. 자기는 성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딱 야훼가 자기 목자라고 생각하거든. 그 야훼가 자기 목자라고 하는 것도 클라이맥스 가면 야훼가 원수들 앞에 내게 식탁을 벌여준다 그러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야훼가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마련해준대. 야훼는 완전히 다윗이 하고 싶은 걸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노래가 있지. 우리 그 시를 얼마나 불렀어. 따서 없고 웃기는 얘기야.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원수는 강자의 약자를 침략하는 거거든. 원수들 앞에서 전체상을 보내준대. 앞에 부분은 어떻게? 아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것도 그렇지. 밑에도 하나님 더 보호해준다는 거지. 그건 나쁠 게 뭐야? 영원 다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 아니지만 다 해준다는 거야. 다윗이 뭘 잘했다고 해서 다 해줘. 자기만 저기 충실한 부하의 마누라도 전지에 나가 죽게 하고 마누라를 빼앗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건 성령이 그렇게 만들었어. 성령을 쓴 사람이. 맞지 않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만들어? 그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난 믿지 않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난 벌써 배신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며 조심해야 돼요. 강사들이 자기 좋을 대로 쓴 것이 많단 말이야. 철퇴를 가지고 약한 사람을 짓부시며 이 땅을 다 빼앗아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한꺼번에 18만을 죽여버려. 우리 놀라운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이 머리가 진화되어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근데 이 지구라는 것이 우주에 보면 티끌과도 같아. 차라리 크거든. 그런데 우리 머리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이 우주의 신비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깨달아서 그 진리대로 살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해? 온 우주가 얼마나 큰데,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상상도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같은 것이 몇십 개 있다고 그러거든? 바다 머리 할 만큼.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먼지 하늘 정도밖에 대비점은 하면 그렇거든? 그런데 우리는 의미를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문제를 묻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고 이랬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그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 우리의 그 예수 믿기를 따른다는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사랑으로 정말 네가 나요 내가 네가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를 이끌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 살지 않아. 공동체를 살아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그건 문화라는 말로도 표현한다. 정말 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기는 과부고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가치관, 그것이 지배하는 삶, 그건 문화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도 그렇게 느끼고 저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주고받는 것이 그것이고, 그런 문화. 문화란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생선이 그 물을 마듯이 우리는 그 문화를 마시고 있어. 뺄 수가 없어. 우리를 감싸고 있는 문화가 있거든. 문화를 떠나서 살 수가 없어. 우리 그래서 사는 문화라고 지금 말하거든. 이 사는 문화를 알아야 돼. 사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알아야 돼.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1차적인 거야. 이 사는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이건 우리가 사는 마시는 물은 이런 것이고 이건 죽음이 이러는 물이고, 그럼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하나?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드느냐? 이런 문제예요. 예수 만든 것, 삶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런 생명을 마시고 호흡하는 그런 에덴 동산, 새로운 문화야. 여기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요, 저기 공동체 10여 공동체 한다고 해도 이 문화 속에서 우리끼리도 좀 해보자. 그거는 그게 어느 만큼인데 우리 저쪽은 다 여기 되고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집에는 공동체를 했댔거든. 그다음 농촌을 가려고 한 것도 우리 저쪽은 다 생명문화 사는 문화에 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나눠 먹는 것이 혼자 먹는다는 건 좋지. 그러나 문화 자체에서 피칭하게 사는 사람이 수억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우리 부닥쳐. 나는 그런 문제가 문제라고 꼭 걱정해. 하루에 1분을 사는 사람이 인류의 인류의 반이라고 그랬나? 76명의 재산이 인류 재산의 반이래. 이번에 그 버스에서 발표된 거예요. 76명의 재산을 합친 것이 온 7억의 재산의 반하고 같으래. 네. 이게 말이 돼? 1억일 거야. 1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1불로 사는데 우리 한국에 얼마에? 남쪽 3천만? 4천만? 남한의 배 이상이 하루에 1불로 사는데 그게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에서 그저 저쪽으로 내고 사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생각도 못해요.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게 당연으로 알고 살아요. 그러나 인류 전체를 감싸는 마음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 특히 좋은 말이 아니지.
여러분도 그럴 신나게 사는데 공연에 짐을 지어주는 것 같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인류대학 가고 싶지 않아.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야. 나도 손주, 손녀들이 있어. 걔들도 내 마음을 다 몰라서. 그런 말 듣기 싫어요. 성공하고 싶지. 그것이 에레미야의 심정이야.